혼추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문득 바라본 하늘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혁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혁명 네 번째 시간, 전도의 혁명. 따라합니다. 전도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오늘은 레볼루션 혁명 테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혁명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혁명, 그리고 기도의 혁명, 찬양의 혁명, 그리고 오늘 전도의 혁명. 우리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의 혁명은 천국의 문을 열게 합니다. 깨달음의 혁명을 일으킴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의 혁명으로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혁명은 찬양의 혁명으로 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혁명, 기도의 혁명, 찬양의 혁명을 이룬 사람은 저절로 전도의 혁명을 이루게 되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처음에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됐어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진짜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드레박도 없고 떠들잖아요. 예.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깨닫고 나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 하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깨닫고 나니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상처로 인한 주저함이나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게으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타오르는 그 열정 때문에 전도를 하고야 말아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고 새 삶을 살게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그는 폭발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전도에 불붙은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우리는요 말씀이 좋잖아요.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적으로 전도에 불붙어서 새벽보다 밤까지 전도에 자기 생명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기는 금방 보면 됩니다. 앉을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전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라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사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요셉 집사님은 혼자 전도지 붙잡고 그저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새 아파트에 몰려다니니까 이 새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새벽 1시에 경찰이 고발한다고. 당신 지금 몇 시인데 밑으로 넣겠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걸으면서 그러니까 고발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가지 마라. 근데 전도에 불타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유셉 집사님이요 정말 여기 1등 공신이에요. 전도를 혼자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했어요. 대구도 여기도. 그래서 불치병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셉 집사님은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야, 먹고 살 수만 있으면, 환경만 좋아지면 요셉 집사님은 전도하는 게 그게 사명이거든요. 더 늙기 전에 전도하러 다니면 막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신부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냄새가 풍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셉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올라가 독수리가. 예, 나는 여러분들 조금만 칭찬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칭찬을 못하겠어. 예, 칭찬하면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겸손해져야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에 쌓은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항상 너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쌓아놔라. 아멘. 예, 사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이 선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기쁨을 말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 마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용서는, 여기 속에는 막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원장님이 용서하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러려면 용서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폭발적으로 나와. 그래서 철저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전도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란 말이에요. 먼저 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경험해야 자신 있게 전도를 하지. 내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네, 해야지. 전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저절로 감사하면서 이 전도를 이루어가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으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기서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한두 사람만 나와도 이 자리는 앉을 자리 없어요. 여긴 좁아요. 2, 3년도 몇 달 있다가 우리 증축해야 돼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오직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 즉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자기 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제외시키는 제한적인 전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하는 전체적인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상대하고 내가 있기 쉬운 곳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요, 세상 끝날까지 친히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전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초대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했고 용감하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막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러죠. 근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해, 이 마음 같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더 분이 나가지고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꼼짝을 못해.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 이야,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 그 스데반은 버림받은 건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사명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은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헌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은 물질의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얘는 저주받은 거, 얘는 축복받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인데 내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멋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스데반은 능히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남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더 큰 일을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되고 못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스데반은 불쌍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희생시킨 겁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많은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전략보다 그저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는 전략을 씁니다. 하라, 전도를. 그러나 내일 해라. 이것저것 이유를 달아요. 야, 예배를 드려라. 그래, 백성교회가 참 은혜가 있더라. 가라. 그런데 내일 가라. 계속적으로 내일로 미루게 한다는 거지. 이 사단이가 요즘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의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은혜 받고 전파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꽁꽁.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내게 불이 있으면요, 불이 저절로 딴 데로 튀게 돼 있어. 불똥이. 내게 기름이 있으면요, 저절로 이 기름이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불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전도에 미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미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옆 사람한테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근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쓱 씻고는 그냥 내가 가서 전도지만 주겠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몇 주 동안 정말 합심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5시 6시에 들어왔습니다. 릴레이로 계속 우리 서민주 집사님, 우리 염경아 집사님 오후에, 처음에는요 오전에 와서 전도하다가 가서 또 딸내미 데려오더니 요즘은 딸내미 끝나면 3시쯤에 와서 저녁 때까지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전도합니다. 내가 서민주 전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염경아가, 아, 서민주서로 나 쫓겨나겠다, 나도 쫓겨나기 전에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예,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함이고 자기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기 위함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한다 해서 와서 한다고 그게 기쁨으로 전도가 됩니까? 억지로 하지? 그러나 기쁨으로 쫙 전도하려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건강도. 왜?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순이를 봐요. 왜 이렇게 싱싱한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소는 소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처럼 일을 시키냐고.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 전도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예,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가 쓴 저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그런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침묵,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고 목사님을 욕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너 거기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 나는 한 말이 없습니다. 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죄라니까. 동의하는 거라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거야. 그 침묵은 우리는 거룩한 분들을 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식해야 돼. 가만히 있는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가 해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도 가만 놔두지 않는 그 벌을 너희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믿는 사람끼리 뭉쳐서 그냥 서로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들 속에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막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복을 막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안 돼요. 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빛을 발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무슨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함으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멘. 복음은 이 땅에 주어진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종교 통합의 물결 속에서 이 절대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신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전도는 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들 속에 집어넣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외쳐야 됩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않음으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복음은 긴박한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은 열려있는 때가 있어요. 열려있을 때에는요 언제나 누구나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짝 열려있던 문이 언젠가는 굳게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누가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 문이 활짝 열려있을 때가 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 멸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영감은 지금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 좀 내게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이리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와 거기는 큰 수렁에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럼 제발 부탁인데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나서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도 없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나라 전 민족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본인이 믿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지금 여러분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비결은 마음가짐을 찢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찢을 때 얼마나 아파, 잘못된 부분을 깎아낼 때 얼마나 아프지만 나는 그걸 깎는 일을 해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왜?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밖으로 나와야 행복하지,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나가려고 얼마나 울고 난리를 칩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회개가 터졌다, 내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멘.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때가 있다는 거, 범사의 때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빛깔이 틀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면류관을 받아놔야 돼요.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굳건하게 복음을 지켜서 금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껏 면류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가서 면류관을 받을 생각만 하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더 아름다운 보석을 붙여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짜리 상 갖고 와서 엄마 보여주고 도로 지가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다고 후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모인 운동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무디의 계획에 그 설교는 내일 저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오늘 밤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니 지금 해. 지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는 성령의 감동을 뒤로 하고 내일 저녁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가 하던 설교를 그냥 마치고 그날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역사에 기록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전날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외쳐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으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뭐로? 처음엔 뭐로? 지체하지 않음으로. 할렐루야. 예, 사랑으로. 복음 전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고 전도의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 다미엔이라는 사람은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얼굴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이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둥병자들과 살을 비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자신도 문둥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비비는 거예요. 뭉기는 거예요. 병이 옮겨지라고 자기 스스로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니까 그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 아니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결국은 그 문둥병자한테 가서 일부러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가서 비비고 뭉기고 같이 밥 먹고 막 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전도를 했고 유대인에게 가서는 또 유대인처럼 살면서 전도를 했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 이해하고 사랑하니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그냥 절절절 묻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남에서 단체로 우리 갔었죠. 근데 가서 그 선교사들이 비석에 써 있는 글을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이 눈물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막 그래서 저는요 막 이 감격 여기까지 막 가슴이 벅차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가자고 진짜. 우리 교회가 오후에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안정되고 잡히면 우리 오후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릴까 싶어. 한번 이게 벅차서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막 이래가지고요 막 눈물을 이러고 그러는데 나만이 아니라 갔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벅차서 울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 피까지 다 쏟고 그리고 시체까지도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난 이 땅에 묻히겠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참 멋집니다. 예, 많은 순교자들 중에요 24살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캐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디 캔드릭은요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풍족한 나라에서 이 어렵고 굶주린 나라에 와서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갑자기 눈물 나.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날라리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경이 믿어집니까? 이건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짝을 맞추려기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짝이 맞춰져요.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생생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못 죽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거 있고 그래도 팔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못 죽는 거야. 진짜 다급하고 긴급해봐. 당장 죽지. 아직도 살아서 버뜩버뜩거리는 것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야.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지. 아니, 환자가 아니면 여기 왜 옵니까? 영혼육으로 다 환자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환자입니다.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때까지는 다 환자입니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키 좋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함으로 죽읍시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대에 맞추어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음성으로만 전달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도 음성에 제한되었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소리.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말씀하셔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가끔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대화하시면서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대언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그 성육신한 예수님, 음성으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던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한 상황의 전환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소리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가능한 전달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전도해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청각에만 의지하는 전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멀티미디어를 동원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약성서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릅니다. 특히 대중 전달 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훨씬 좁아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대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의 모든 발명이나 과학적 발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이 발견하고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적 전도는 현대사회의 모든 대중전달 매체와 과학적 수단을 이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시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야, 신기하죠? 유튜브의 설교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전 세계에서, 어떨 땐 필리핀에서, 어떨 때는 뭐 중국에서, 어떨 때는 저기 뉴질랜드에서, 막 전 세계에서 연락 오잖아요. 시카고에서 어디서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설교를 듣다가 병을 고쳤고, 그래서 훈련 받는 사람은 아유, 다 원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박진호 전사처럼 원장님보다 더 큰 종이 되리라, 그런 결단으로 미친 듯이 달라붙어야 돼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그렇다고 또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감이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여기서 현대사회의 문화적 시설이란 위생시설, 의료기관, 공회당, 학교, 주택, 회사, 공장 등 현대인이 소속하여 살고 있는 제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대사회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각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또 방송, 신문, 매스컴을 통한 전도,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 문서를 통한 전도, 음악, 미술, 연극 등을, 예술을 통한 전도 등을 활발히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나간 시대의 전도 방법만 고수하고 있어서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SNS를 이용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터넷 등의 각종 홈페이지 및 사이트를 활용해야 돼요. 페이스북에 간증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지난 설교를 요약해서 감동받은 부분을 보내도 좋잖아요. 전도 대상자에게 설교 영상을 보내고 홍보 영상이나 홍보 자료를 보내도 좋습니다. 이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권기문 집사님도 제 유튜브 설교를 가끔 듣는다 그러던데 열심히 많이 들으세요. 참 제가 들어도 제가 은혜가 돼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것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랑인가? 아니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기네 어떤 애 떠들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 죽인다, 꿀성이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야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좋냐, 아이고 막.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유튜브 자꾸 검색하면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 대상자에게 설교 영상도 보내고 홍보 영상이나 홍보 자료를 보내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미디어 사역에 투자하고 총체적으로 기획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겠죠. 영상 제작 유포 수만 명에게 알려줄 수 있고 수천 명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이런 미디어 전도는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합시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발하게 전도합시다. 이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더더구나 우리는 정규신학 졸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규신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좀 멋지게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협력해서 연합해서 단 하나,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영혼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다양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합시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발하게 전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책을 써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제 책을 좀 쓰게. 성령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대에 맞추어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육을 포함한 전도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뭐를? 양육.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로 영혼을 양육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육하는 과정까지. 왜? 데려왔다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도가 된 거냐? 아니에요.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까지도 전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쭉정이 아직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는 조직적으로 새신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 관리팀들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새신자를 관리를 잘할까. 그래서 이를 위해 교회는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단계별 상담이나 성경 공부를 병행하여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과 관리에 힘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배지희 목사님은 새신자들 오면 성경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를 총체적으로 한번 쫙 또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지체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도함으로 전도의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새 시대에 발맞추어 전도함으로 양육을 포함한 전도로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사랑이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에다가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면류가 아니라 그러죠. 근데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면류관을 벗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을 벗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주께로 돌아서게 하면 너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릴 것이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놀래봐시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그게 어떻게 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관식을 하려고 친지들이 장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귀를 기울여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죠. 나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새겨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농담까지 한마디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높아시면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껄껄껄 웃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래요. 아유 멋지다.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지에 가는 사람들에게 틀어주려고 녹음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요. 어때요? 이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우리도 해놓읍시다. 죽기 직전에 내가 목소리가 좀 쌩쌩할 때 우리 다 해놔. 그냥 녹음 다 해놔. 야 최고 멋있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정을 내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잡아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것이 말 안 들으니까 짓이겨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애를 순한 양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런 야생마 같은 사람을 좀 부드럽게 만들까? 명마로 만들까?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그것은 불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말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일평생의 사명인 영혼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다 보면요, 여기는 700개 성도를 자꾸 세워갈 거니까 여러분이 5,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20,000원 헌금하든 이게 교회에 세워지고 영혼 세워지는 일에 착착착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상급으로 쌓아져요. 그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땡 잡은 거다. 일석몇조냐 도대체.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아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바보 같아요? 제가 손해볼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때요?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보처럼.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요, 해서 실패 본 적이 없어요. 해야지 그거 밀어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 원장님, 근데 원장님은 세상의 경영법과 반대로 나가셔요. 나보러 그랬거든. 이제 우리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고 막 새가 나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원장님 사역자들 사례비를 반으로 쫙 자릅시다 그러더라고요. 자르긴 뭘 잘라? 더 올려줘야지. 영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혁명을 일으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 육이 다 먹어야 돼. 영만 먹는 게 아니라 육도 먹어야 돼. 오늘도 또 족구하러 갈 건가? 신나게 우리 멋지게 인생을 살자고. 이 세상 너무 험하잖아. 사람이 많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잖아. 남전도 애들 수시로 모여서요, 남전도 애들 자기들끼리 마누라 흉도 보고 좀 마음 터놓고 속에 끓여놓은 거 쫙 예수 안에서 더 털어내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 이렇게 딱 끝나고요, 저기 컨테이너 박스 지금 딱 잡아라 해놨어. 방 하나 잡아서 들어가서 쫙 앉아서 성경 쫙 30분씩만 읽고 가봐. 남전도 애들. 야,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예. 어떻게 맞아 안 맞아? 예, 한번 해보자고. 그거 우리 저기 전성동 집사님이 앞장설까봐. 전성동 집사님이 앞장서서, 예, 그지? 박수. 남전도에 딱 앉아서 30분 뭐 투자 못 하겠냐? 억지로 뭐, 예, 전성전 집사님이 그건 책임져. 그냥 성경 읽기 30분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 교독하는 거야. 내가 한 절 있고 여기 한 절 있고 여기 한 절 있고 여기 한 절 있고 그러면 30분 되면 몇 절 안 읽으면 30분 금방 지나가. 남전도에 동그랗게 앉아서 책을 펴놓고, 이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남전도회가 또 성경의 거부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전성전 집사님이 그건 맡아요. 성경 팀장이야 이제. 성경 팀장으로. 예. 처음에는 성경이 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 자꾸 파다 보면 뭐가 나와. 야, 우리 김용래 집사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린 줄 알아요? 인물만 잘생기는 게 아니라 평일날 수시로 와요. 각시 안 와도 와요. 평일날도 수시로. 할렐루야. 예, 성경 30분씩만 읽어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지 몰라요. 다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며, 또 기도의 혁명은 저절로 찬양의 혁명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이 찬양의 혁명이 피어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도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남정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기도 받을 분은 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앞에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을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입을 크게 벌리고,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